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고 인터넷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인터넷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교회라는 그런 이름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한가족 교회, 새로남 인터넷 교회, 실제적으로 인터넷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헌금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교회를 등록하겠습니다 하면서 등록까지 합니다. 이런 인터넷 교회는 2004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트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사역자 1명하고 몇몇 회원들이 교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과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 큰 교회들, 중형교회,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거 없이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라이브로 방송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방송 선교의 일환이죠. 그런데 인터넷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존 지역교회의 대안교회를 가리킵니다. 온라인 교회를 실제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실제적인 만나 모임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교회가 교회일까요? 인터넷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출석하지 않지만은, 로컬 처치 교회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 심각성은 온라인으로 기존 예배의 모습, 기존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온라인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입맛에 나의 편의대로 내가 편하게 시간을 낼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아니고 재방송으로 유튜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나의 입맛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아니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카고 선한 목자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선한 목자교회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선한 목자교회와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감리교단도 아니고 초교파 독립교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왜 남의 교회 이름을 쓸데없이 사용하고 있냐라고 따지시는 겁니다. 미주 지역에 선한 목자 교회라고 이름 붙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웃으면서 그렇군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는 감리교단으로 큰 교회입니다. 아니 대형 교회입니다. 시카고 선한 목자교회는 초교파로 작은 교회, 아니 초소형 교회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의 기준은 한국의 대형 교회의 기준보다 작습니다. 미국은 2,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 즉 메가 처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만 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나무위키에 따르면 1만 명이 넘으면 미국에서는 초대형 교회, 즉 기가 처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조사기관 FACT, Faith Community Today라는 기독교 조사기관에 미국 내 교회 약 1만 5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출석 인원이 251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로 분류된 전체 교회 숫자가 조사한 전체 숫자의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예배 출석 교인 수가 50명 미만 소형 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의 숫자는 조사한 내용 그 모든 교회의 숫자의 4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소형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반면 교인들은 소형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 교인의 70%에서 80% 정도가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고, 소형 교회, 중형 교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대형 교회가 아니라 중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교회 출석하는 인원은 전체 예배 출석 인원의 6%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즉, 큰 교회에 몰림의 현상이 있다는 거죠. 미주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은 점점 교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 더 나아가서 초소형 미니 교회는 생존을 걱정할 형편입니다. 작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은 본인이 세상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 생활비, 사역비를 줄 수가 없어서 목사를 청빙할 수 없어 은퇴하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는 것으로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 또한 많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대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도대체 큰 교회는 무엇인가? 큰 교회는 목회자들의 성공의 기준이고 목표이고 교계에서 인정받는 당당함이고 교권의 확실한 배경이고 거기 교인들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습이나 후임으로 인해 몸살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그럼 작은 교회는 무엇인가? 작은 교회는 크고자 하는 시작이고 경쟁이고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늘 헐떡이는 형편이고 왠지 목회자들이 풀이 주고 있는 고생의 과정이고 그리고 거기 교인들의 말 못할 부끄러움이다. 교계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는 중에 이들의 공통 분모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든 큰 교회가 되려 하고 큰 교회는 더욱더 큰 교회가 되려 함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알아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들 교회의 비전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되고 불행된 교회의 정의예요.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성장의 척도이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것에 몸담아야 좋은 신앙을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교회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모임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최소 단위가 2명이라는 거예요. 그 2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적다고 자기의 몸된 교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2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것이죠. 시카고 선한 목자 저에게는 소위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으로 저하고 집사람 두 사람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 성도들이 새로이 들어오고 숫자가 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작은 교회를 떠나 큰 교회로 가는 성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채우고 도망가듯 떠나는 성도,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미니교회, 소형교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카고 선한 목자교회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불렸던 큰 교회인 4대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두세 사람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작은 교회이지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개역 성경에 1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딱 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20번, 로마서에 5번, 고린도전서에 20번, 후서에 9번, 갈라디아서에 3번, 에베소서에 10번, 빌립보서에 2번, 골로새서에 5번, 데살로니가 전서에 5번, 후서에 2번, 디모데전서 3번, 빌레몬서 1번, 히브리서 2번, 야고보서 1번, 베드로전서 1번, 요한 3서 3번, 요한계시록 19번이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란 무엇인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의 전부예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훌륭한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교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교회 짬밥이 몇 년 되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성경 공부 정도 했으면 아마 잘 아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이 표현하는 교회라는 단어, 무의식적으로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예요. 오늘 청소년부에서 9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수양회를 떠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뭐죠? 장소예요. 자, 올해 교회가 끝나면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교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임이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기도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칭할 때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한 곳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등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원문에는 뭘로 기록되죠? 성경 공부하시면 알죠? 에클레시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헬라였죠. 그렇죠? 헬라어.
그리기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즉 밖으로, 그리고 칼레오 부르시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렀지요. 이 말의 원뜻은 원래 아테네 시민, 그리스 아테네, 그렇죠? 그리스 아테네 시민이 총회인 미네를 가리키는 말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전혀 없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새롭게 하기 위한 그 단어를 바로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의미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이었고 가정단위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는 어떤 조직이나 체계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개척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과 초대교회가 에클레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건물이나 조직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이고 신분과 인종과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어 가장 평등된 바로 에클레시아, 즉 미네와 같은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로 생각해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총칭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점점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영어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church라는 단어를 설명이 복잡한데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영어의 church의 언어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어 키르케, 넬란드의 케르크와 마찬가지로 영어 church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인 그리스어 큐리아곤에서 파생되었던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에클레시아서는 약 110번 등장하는 반면 큐리아곤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주의 만찬,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신약 다른 어느 곳에도 큐리아곤을 주의 백성으로 가리키는, 즉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자기들이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 장소를 가리켜 큐리아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줄여가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처치라는 말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원적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실제 건물이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처치입니다. 이래서 윌리엄 틴데이라는 성경학자가 헬라어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틴데이는 그리스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던 1536년에 신약의 에클레시아, 즉 장소나 건물이 아닌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인 16장 18절을 번역하면서 틴데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대신 그 단어를 회중이라는 의미로, 즉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중이다라는 의미로 congregation이라는 그 영어 번역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16장 18절에 본다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church라는 단어가 아니라 and congregation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틴데인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킹 제임스 버전 그리고 훗날 모든 번역부들은 에클레시아를 그냥 처치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 church. 이 단어가 400년 동안 이중적인 의미로 되어졌다는 거죠.
즉 처치라는 의미가 장소라는 의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 성도를 칭하는 처치라는 그 단어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 보면은 교회를 이름할 때 뭐 아무개 처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는 예를 들면 Good Gospel Congreg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Good Gospel Fellowship이라고 교회 이름을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라는 것이 장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한 기도에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다음 장인 4장 4절 5절 말씀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에클레테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클레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클레세오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니 에클레테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이름인 에클레시아 그리고 신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클레세오스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그렇다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클레세오스 그 부르신 사람들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모든 예배, 교육, 교제 그리고 봉사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듣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고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즉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뭐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자녀가 생각나고 뭐 골프가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first. God, you are my first.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성도의 공동체. 바로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지금 그 껍데기가 교회를 여러분들 감싸고 있어요. 그 껍데기를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들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도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단은 다 쫓겨났지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이 성도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당에 소위 얘기하는 예배당, 예전에는 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예배당 이렇게 얘기했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사람이 잘 안 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 주일학교,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많다, 사람이 적어서 싫다, 예배 시간이 오후여서 싫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만약에 교회를 조건으로 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고 성가대가 화려하게 찬양하지 않고 목사들이 거룩한 가운을 입고 그럼하게 높은 강대상 위에서 설교했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했던,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의 작은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대형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초대교회로 들어가려면 교회가 작아져야 돼요,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초대교회, 그것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5,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하고 의기투합해서 우리 교회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장로되고 원사되고 집사되고 1년 돼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소위 교회 안에서 기득권 싸움은 없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에클레시아입니다. 현재 교회의 문제는 건물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주셨나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그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헌금하는 성도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 터줏대감 안 된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많은 한인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협의회 집회, 찬양 집회, 발표회, 수많은 기독교 단체의 발표회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잔치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발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고 시카고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바로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뒤집혀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시카고는 복음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몇 개만 있으면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 들으면요, 항상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아니에요. 난 뒤로 빠질게요.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오늘 말씀에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 참다운 믿는 성도들의 그 작은 모임,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 2명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2명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저희 시카고 선한목자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